먼저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지표, 방향과 목적과 기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한 분명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과 목표와 그 기준들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갖던, 어떤 목적을 갖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것에 따른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속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양자택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계획한 것, 여러분이 결정한 거라고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기에 그것에 따른 모든 결과 또한 양자택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엮여져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이르는 광범위적인 믿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었던 내 사회적인 생활이 되었던 내가 갖고 있는 방향과 목적과 기준들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광범위적으로 모두에게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든 부분에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은 보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모든 지표들 가운데서 영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영역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 온전한 구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 구별이 없으면 결국 뭐만 따르게 돼요? 나의 유익만 따르게 돼요. 남에게는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만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상 제물을 취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죠. 당시 모든 이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 염소와 양 모두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제물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또한 누가 먹고 있느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드려진 우상의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가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그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정으로 돌아와 먹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앙적인 문제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취식하는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문제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서 과연 이것이 유익한 일인가? 우상의 재물을 취식하는 문제가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이게 유익한 일인가? 아닌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에 우리가 올려졌던 음식을 취식하는 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보세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제물을 취식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이제껏 해왔던 관습이었어요. 전통이기도 합니다. 제사 드린 음식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드려진 그 일부의 나머지 음식들은요, 그에 따른 지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결국 취식하는 데 있어서 제사의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것에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의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적인 것을 기억해야죠.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은 그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신앙에 아직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한 이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자는 어때요? 제사의 음식인데 어떻게 먹느냐? 먹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이들을 보면서 시험을 두는 거예요. 시험을. 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제사의 음식도 먹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려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인식이 하다하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채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자들이 그 자유 때문에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유익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은 절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 모든 삶이 자유로울 수 없는 삶. 본질적으로 그 몸은 자유로우나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해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먹고 나누는 이 거리낌 없는 위험성의 행동들은 결국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넘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주의 식탁 앞에서 같이 먹으면 구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상이 겸하여 있는데. 그러기에 주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우상이 존재한다면,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은혜의 식탁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식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의 식탁이 주의 식탁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도록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유의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가운데서 찾아오는 양자택일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양자택일이에요. 그 결단의, 신앙의 결단들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식탁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귀신의 식탁에 앉아 사망과 저주의 식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온전한 구별과 그에 따른 책임과 그에 따른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만의 문제일까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주제 가운데 나오는 이 유익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유익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얼마나 이롭고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유익이라는 사전적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우리 자신에게 펼쳐질 유익만으로 구하고 달려간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나에게 펼쳐질 유익만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류예요. 신앙적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뭐든지 잘 돼요. 뭐예요?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 잘 해준대요. 그게 신앙적 오류라는 거예요. 그거 달리 이야기하면 그걸 나의 유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나 복 받으니까 그게 유익이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거 유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된 것처럼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을 선두에 두고 귀신의 식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이 무슨 우상이 재물 놓고 고기를 먹는 것이 귀신의 식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 탐심과 욕망을 거기에 놓고 예배하는 것이 귀신의 식탁이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한다면 귀신 앞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한다는 것, 제사한다는 것,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만 가지 모든 헌신들 하는 것, 겉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내는 어때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내 욕심과 욕망을 그 앞에다 놓고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앞에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 탐심과 욕망을 선두에 둔 귀신의 식탁을 우리가 차리지 말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욥의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욥의 이야기 가운데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욥기 22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참 좋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면 복 받는데요.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면 복 받는데요. 틀린 말 아니죠. 참 좋아요. 근데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 왜 이 말씀이 나온가를 잘 이해하시죠. 욥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처절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풍지박산 났어요. 자식 둘은 죽었고요. 있던 아내는 떠나갔고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쑥대밭 되듯이 폭풍을 맞이한 것처럼 완전히 쓸려 내려갔어요. 그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절한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가 할 이야기는 뭐겠어요? 탄식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탄식 속에 있는 그가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이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익이 뭘까요? 결국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사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익을 보다라는 것이네요. 어떤 것이 유익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한 가지가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뭐가 와도 환난이 와도 나의 이 쑥대밭 같은 처참한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철저한 유익이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지금 처절해요. 근데 그 반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연합하는 거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진정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그의 주시는 주의 식탁 안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으로 보면 그의 식탁은 뭐예요? 귀신의 식탁과 마찬가지예요. 사망과 죽음의 식탁이잖아요. 앉아있으나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으나 누워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욥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식탁이요 주의 식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하고라는 이 사칸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자꾸 내 것 가지고 드러내고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욕망이죠. 욕구죠. 자신의 목적이죠.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는 것이 화목이란 거예요. 그리할 때 두 번째 이야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라는 거예요. 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시고 보상하시는 평화 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행하신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회복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그 평화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일의 완성과 성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회복된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욥은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만 했어요? 의지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런 상황이 와도 나에게 의지하는 거야. 나를 붙드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너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하라 샬롬이란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것, 그것이 평안이에요. 샬롬. 우리는 평안을 아주 쉽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것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과 그 역사하심을 볼 자들, 그것은 생명과 은혜의 주의 식탁으로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완성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식탁. 다시는 이전과 다른 식탁의 평안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은 평안하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샬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인생, 모든 기업 다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 샬롬을 외치셔야 돼요. 그 샬롬이 되지 않으면 욕망으로 외치는 샬롬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정한 신앙생활의 유익은 어떤 상황이 그 자신에게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선하고 평화로운 삶을 진정 원한다면 자신의 지혜와 행위들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한다는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원합니까? 화목을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와 행위들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잘 돼도 책임, 못 돼도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결정을 맡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좀 가볍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가벼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내가 책임을 안 지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쉽게 가면 참 좋아 보여요. 내가 뭐든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유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아갔다고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유익한 것은 쉼페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쉼페로라고 이야기해요. 쉼페로.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유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과 함께 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여기한다면 절대 그것은 유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함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 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유익한데.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그 고기 먹는 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고기 먹는 거 좋잖아요. 오늘도 고기 먹네. 오늘도 튼실한 고기 먹네. 저도 어저께 방송에서 보니까 스테이크를 이만한 거를 잘라 먹는 사람 보면서 와, 맛있겠다 이 생각이에요. 얼굴만한 그 스테이크를 잘라가지고 두께도 이만해요. 엄청 두꺼워요. 사이즈는 얼굴 크기만 하고. 그걸 잘라서 먹는 걸 보면 와, 맛있겠다. 우리는 요만한 거 잘라서 하나 먹는데 이거 먹으면서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한 걸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뭘 먹는 거, 취하는 거,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의 유익, 내 자유로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만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나누는 일에 개의치 않는 것은 결국 죄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다. 이 쉼페로라는 것은 유익한 것, 무엇과 함께? 죄와 유익하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부되는 것, 그것은 나는 유익하다고 함께하는 것을 이 쉼페로라는 뜻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이것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적 양심의 근심과 믿음의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면,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문제의 근원이 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하라? 찍어버려라. 나는 자유로워서 내가 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양심에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근심을 준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먹는 것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뭐 하지 않겠다? 입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야기되는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너무나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진정한 유익이 뭐냐? 그거 먹고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신앙 안에서 지금 무너진 것을 봐야지. 먹는 거 뭐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고통 중에 있다. 믿음의 고통. 그럼 차라리 나는 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찍어버리라는 이 에콥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콥토. 에콥토는 뭐예요? 자르거나 베어버리고 금절하는 거예요. 다시는 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한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이 돼서. 너무 자유해서. 이해되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면요, 진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보다 차라리 유익한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종교적 신앙에 악한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 고기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신념 가운데 먹고 나눈 이 취신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의 윤리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장벽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광야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했어요.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주실 때 매일 줬을까요? 그 하루만 줬을까요? 하나님은요, 만나를요, 매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가 조금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만나를요, 내일까지 먹으려고, 내일 모레까지 먹으려고. 그것을 잔뜩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거야. 자, 그 만나는 하루를 갈까요? 안 갈까요? 하루를 지나지 않는 만나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오늘 먹을 양식 외에는 더 가져가지 말라. 결국 욕심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욕심을 냈어요. 결국 그 하루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요,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음식이에요.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지 말라는 양식을 더 가져간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처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했던 것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신앙의 길을 더욱더 40년 동안 걸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만나 줬다고 그들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배고파요. 그들이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누려도 누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인 윤리적 기준의 장벽을 자꾸 무너뜨리면 그들은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처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자유하지만 누군가에게 염려와 시험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이기적인 모습.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오늘 문제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찍어버린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이 사그라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 안 하는 게. 내가 분명히 생각할 때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하나와 판단의 결정 하나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분명한 영적 분별이 사라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전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우상으로 주인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생명과 은혜가 되는 주의 식탁에 사망과 저주가 되는 귀신의 식탁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식탁을 같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놓고 이렇게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는 뭐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육신의 가치로 볼 때는 강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로는 절대 유익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과 저주가 되는 귀신의 식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삶의 식탁에서 선한 행위와 참된 생명과 은혜를 먹고 나누는 주의 식탁으로 함께 참여하여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식탁이 뭘까요? 저는 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나누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광범위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주의 식탁을 만들 것인가, 귀신의 식탁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적인 식탁을 만들면서 난 이거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식탁 안에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귀신이 만들어 온 식탁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식탁, 귀신의 식탁이 있다고요. 나는 믿는데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듯 내 정욕과 탐심이 물들어 있는 그 귀신의 식탁을 내가 함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와 함께? 주의 식탁과 함께.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겸하여 섬기는, 어찌 같이 그 제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광범위한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왜 그 식당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2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본래의 목적은 오이코도메오, 짓다, 세우다, 재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유익이란 것은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이 덕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한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신분으로 우상 제물에 대하여 개의치는 않을 수는 있으나 반복되고 관습처럼 여겨지는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영적 양심과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주의 식탁에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는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도 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내 욕심, 내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거리가 되고 죄상의 우상의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됐다면 그것도 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식탁 만든 거예요. 그건 은혜의 식탁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생명과 은혜의 식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물드리는 것,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은혜의 덕, 생명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향한 모든 지표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표들 또한 짓고 세우고 재건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는 오이코도메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도록 짓고 세우고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것이 있어요. 식탁, 영적인 식탁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또 동의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이 파스라는 것,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이 앞에 써있는 모든 것, 파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갖 어떤 것, 절대 도움도 될 수 없고 유익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유를 분명히 전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먹고 나누는 귀신의 식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꼬집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인 교제 안으로 우리는 식탁을 바꿔야 한다. 우리 이 영적인 교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식탁, 교제의 식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뭘 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 주의 식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생명과 은혜를 먹고 나눌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이 주의 식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할 때 있죠. 문자적으로. 우리는 모였어요. 교회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심과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뭐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만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만이 그 식탁의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떡을 떼는 자리, 음식을 나누는 자리, 그 어떤 자리에든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과제로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내 욕망을 먼저 선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탐심을 선두에 두지 말고 내 죄성을 선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일은 오로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임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먹고 나누는 데만 집중해요. 교제하는 데만 집중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대속의 죽음,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23절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진정한 덕은 뭐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함께 우리는 으쌰으쌰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 우리가 모이는 거지. 그게 신앙의 모습이지. 그게 우리가 덕을 세우는 모습이지. 자꾸 내 탐심과 욕망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갖고 왔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표들을 잃어버린 탐심과 욕망은 육신의 모든 가치들까지도 전부 해가 되는 것을 만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가치까지도 해가 되는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주의 재단에서 제사드리고 먹는 음식에 부끄럽지 않고 개의치 않는 이들, 자유한 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근데 그들은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약한 자를 안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리여서 그들이 믿음을 키워야 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믿음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진정한 복음은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광범위한 삶의 식탁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식탁에서 우리는 영적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든 생명과 은혜를 먹고 나누는 우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주의 식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보면 육신의 음식으로만 치부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잘못 보시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죠. 넉넉히 넘고도 남을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한다면 유익한 덕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가? 24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남의 유익이란 거예요. 우리 유익의 대상은 누구다? 타인이에요. 그들을 위해 가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헤테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찾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전혀 개의치 않는 신앙의 오류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약한 양심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자유의 방종이 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우상 숭배로 인한 죄의 방종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꼬집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에도 방종이 있어요. 나아가 죄에도 방종이 있습니다. 개의치 않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결국 뭐가 앞선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말할 가치도 없다.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인, 너희가 어찌 교회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그 드려진 제물로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행위들로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 때문에
또한 약한 믿음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들 때문에 얼마나 지탄을 받기에,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합니까? 화평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평화, 복지, 번영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신앙생활의 자리에는요, 평화의 복지, 번영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사람의 시험거리를 만들도록, 사람이 넘어지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의 광범위한 자리에는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는 은혜 복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뭐다? 결국 샬롬의 자리예요. 샬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장은 샬롬, 평온과 안식과 기쁨과 믿음의 번영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오이코돔에 세우고 건축하고 재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공동체가 바르고 온전한 신앙과 섬김이 되도록 여러분은 재건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노력하고 바람들을 가져야 합니다. 뭐 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샬롬의 식탁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식탁? 주의 식탁이에요. 절대 귀신의 식탁, 사망과 저주가 있는 식탁을 내 앞에다 두고 주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의 식탁에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욕구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교회, 성도, 이웃들 다 공유하는 거예요. 신령한 덕을 세우고 생명과 은혜로 나누며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생명과 은혜의 식탁, 주님의 식탁에 항상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삶의 가정들과 기업들 또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이 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의 식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주의 식탁으로, 내 안에도 주의 식탁이 있어요. 그 식탁에 자꾸 사망과 저주가 되는 귀신의 식탁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탐심, 욕망, 내 뜻, 내가 왕이 되어 앉으려고 하는 그 귀신의 식탁을 자꾸 같이 주의 식탁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식탁,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의 식탁을 우리 주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려면 주의 식탁에 거해야 돼요. 거기에만 앉으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오늘 나의 탐심과 욕망은 다 찢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생명만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식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주의 식탁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있고자 결단하오니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식탁으로서 샬롬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